인류 역사를 보면 극적인 승리의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원전 480년경 그리스 아테네 해변 살라미스라고 하는 그 섬 해협에서 1200척의 페르시아 함대를 약 370척의 아테네 함대가 격침하고 무찌른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그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370척의 함대로 1200척이 넘는 페르시아 함대를 무찌르게 되지요. 이 사건은 서양 문명의 향방을 바꾼 승리였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승리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역시 연합군의 승리는 세계사의 큰 전환점이 되기도 했지요. 여러분, 농구에 보면은 버저비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 종료를 알리는 경보기, 즉 그 버저 소리가 울리는 동시에 손에 있던 공이 떠나서 골망을 흔들 때, 더군다나 1점 차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버저비터가 들어간다면 경기장은 열광의 도가니로 바뀌게 되지요. 극적인 역전 승리입니다. 그러나 어떤 승리보다, 어떤 역전승보다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승리요 역전승이 있다면 단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일 것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처절한 실패와 패배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인간이 결코 뛰어넘을 수도 이길 수도 없는 그 죽음이라는 그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승리의 날로 선포했고 오늘날까지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 축이 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에서 여러분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면 18장으로 돌아가 보면 아주 드라마틱한 승리가 펼쳐지는데 그 승리의 주인공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과 이세벨의 영향력 아래에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영적 대결이 펼쳐지죠. 과제는 단순했습니다. 어떤 신이 참 신인지, 어떤 신이 불로 응답하는지 보자는 것이었죠.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단 주위를 돌며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칼로 상하게 하면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신은,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조용히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웠고 그 주위의 도량에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불로써 승패를 가리는 그 현장에 그 도량을 물로 채웠던 그 엘리야의 행동은 참 이상한 행동이었죠.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단에 제물만 태웠을 뿐만이 아니라 그 도량에 흐르고 있는 물까지 핥으며 태워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직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야의 이상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그렇게 드라마틱한 승리, 극적인 승리,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늘에서 불이 내렸던 그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 그렇다면 그 승리 이후에 열왕기상 19장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축제의 현장, 뭔가 회복되어지는 현장,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현장을 꿈꿀 텐데 전혀 예상치 않는 상황이 열왕기상 19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들었고 보았던 아합 왕이 이 일을 누구에게 고하죠?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전합니다.
상황을 다 전해들은 이세벨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향해 죽음의 칼을 간 그 이세벨 앞에서 엘리야는 살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브엘세바로 달리고 또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브엘세바에서 홀로 광야로 하룻길을 더 걸어 들어가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게 되지요.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조용히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이제 다 됐습니다. 제 생명 취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을 쏟아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설교 잘 듣고 계시죠? 이 말을 쏟아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말을 쏟아낸 사람 엘리야는 갈멜산에 서기 전에 이미 그리시네가에서 자신의 자존심과 교만 그리고 혈기까지 꺾는 그 강한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말을 쏟아낸 사람 엘리야는 그리시네가를 통과하고 사르밧에서 새가 불 속에서 단련되듯 사르밧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믿음이 단련되고 순종을 훈련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내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이 말을 쏟아낸 사람 엘리야는 불과 며칠 전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 제단에 제물을 태웠던 불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을 쏟아낸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시네가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꺾고 다듬었던 그 엘리야. 하나님은 한 번 더 용광로,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용광로에 집어넣으셔서 그를 재련하고 단련하신 하나님. 그렇게 단련되었던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불의 사람 엘리야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도 탈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만나는 것은 지치고 무너진 엘리야가 아닙니다.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지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뿐입니다. 할렐루야. 너도 너를 포기해버리려는 이 순간에도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단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우리는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불의 사람, 능력의 사람 엘리야도 탈진하고 지치고 쓰러지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쓰러지고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쳐 쓰러져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린 그 엘리야,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금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며 좌절하며 절망하고 있는 그 사람 곁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그 사람을 세워줘야 하는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세워 가시는 방법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침묵이라니요. 도대체 그 침묵이 사람을 어떻게 세운다라는 겁니까? 아니요, 세웁니다. 하나님이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세우는 방법에 있어서 첫 번째 하신 것이 뭐냐? 침묵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승리를 경험한 후에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브엘세바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브엘세바, 북쪽에서 아주 남쪽 거의 끝자락에 있는 이 브엘세바까지의 거리는 약 150km, 직선 거리로 150km라고 합니다. 직선 거리로만. 그러나 꼬불꼬불 이렇게 걸어갔다면 약 200km를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이틀 길이 아닙니다. 당시 걸어서 이동한다면 7일에서 약 10일 이상 걸릴 수 있는 먼 여정이었어요. 이세벨이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살기 위해서 걷고 달렸던 그 수십 킬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엘리야와 동행하면서 단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묵묵히 침묵하면서 엘리야와 동행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무엇을 말하느냐에 정신이 팔린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때론 어떤 말을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신학을 배울 때, 도서관에서 책을 찾으면서 성경 속에서 수많은 질문들이 떠오를 때 그 해답을 찾고자 책을 뒤졌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면 그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질문하고 삶의 문제를 질문해 올 때 반드시 답을 주리라. 성경 속에서 답을 주리라.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뭔가 말로써 답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침묵이 그 사람에게 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세 자녀가 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 위에서 큰 사고를 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아내와 두 자녀가 생명을 잃고 남편과 막내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남편이 장례를 치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그 장례식을 찾아오는데 3일 동안 가장 힘들었던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뜻이 있겠죠. 하나님은 뜻이 있겠죠. 그 말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상황에 하나님은 어떤 뜻이 담겨 있느냐? 수없이 질문하고 또 질문했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오히려 나를 더 고통스럽게 내 영혼을 짓누르는 하나님이 뜻이 있겠죠. 그런데 가장 위로가 되었던 것은 아무 말 없이 장례가 끝나는 날까지 자기 곁에서 함께 해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3일 동안 장례를 다 치를 때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옆에서 함께 있어줬던 그 사람이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탈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다 해결돼요. 우울한 건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기뻐해야지요. 성도라면 감사해야지. 왜 그렇게 우울해하고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이 말 하지 마세요. 정말로 꼭 해야 되겠다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힘드시죠?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너져 내려 있는 그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첫 번째 과정이 뭐냐? 하나님의 침묵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으면서 이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 있고 내 역사가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150km에서 200km를 걷고 달리는 그 엘리야 옆에서 조용히 함께 걷고 달리고 침묵하며 동행하셨어요. 이게 엘리야를 회복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묵묵히 침묵하시면서 엘리야가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긴 침묵을 깨며 하나님이 두 번째 엘리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셨던 행동이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긴 침묵을 깨시며 하나님께서 하셨던 행동이 뭐냐? 따라합니다. 어루만지며. 제가 어렸을 때 운동을 참 좋아해서 집 앞에 조금 넓은 이렇게 공터가 있어서 하루 종일 공을 가지고 놀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공 하나 던져주면 그것 가지고 놀았던 그 시절. 추운 날씨에 밖에서 놀다 집에 들어오면 그 다음 날 아침에 몸이 이렇게 부들부들 떨릴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몸이 이렇게 조금 이상해요. 감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저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 급하게 부엌에서 뭐 음식을 하고 있던 엄마가 급하게 이렇게 달려와서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자, 병원으로? 아니요. 조용히 오셔서 어머니의 손을 제 이마에 올려봅니다. 차가운 어머니의 손과 뜨거운 내 이마가 만나는 그 순간, 저는 그 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엄마, 저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럴 때 급하게 달려와서 내 이마에 손을 얹어주었던 그 어머니.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그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보, 나 감기 걸린 것 같아. 몸에 열 나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할 때 내 이마에 얹어줬던 아내의 손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누군가 열이 난다고 했을 때 겁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지를 못했습니다. 쉽게 이마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쑥스럽지만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겠어요? 좋은 말 할 때 여러분, 네.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봐보시겠어요? 좀 쑥스럽죠. 근데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 이마의 크기와 내 손바닥의 크기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뭐요? 이마의 크기와 내 손바닥의 크기가 비슷합니다. 이마의 크기와 손바닥 크기가 비슷한 걸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마도 누군가 열이 나고 아플 때 그 손바닥으로 이마를 한번 만져주라는 그 의미를 담아놓은 것은 아닐까요? 제 1부 때 이 설교를 하니까 1부 때 여기저기서 야 그런 소리가 터지더니 2부 때는요 전혀. 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마의 크기와 손바닥 크기를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누군가 아파서 열이 나고 힘들어할 때 한번 그 이마에 나의 손을 한번 얹어주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지는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목사님, 우리 꿈 있는 교회에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을까요? 교회가 큰일이네요 라고 물어왔던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렇게 말해온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님, 아픈 사람이 많은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아픈 사람이 많은 것이 위기가 아니라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도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하고 안아주지 못하는, 그래서 그냥 구경꾼으로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고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진짜 교회의 위기입니다.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아픈 사람들이 많은 것이 위기가 아니라 그 아픈 사람을 보면서도, 그 상황을 보면서도 말 한마디 걸어주지 못하고 한번 손잡아주지 못하고 한번 안아주지 못하는 그냥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것이 진짜 그 교회의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믿음은 이렇고 신앙은 이렇고 내 경험은 이랬었다 말하기 전에 먼저 다가가 손 한번 잡아주시고 한번 안아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순서 잘 기억하세요. 이 순서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누구를 위로한답시고 항상 이 순서가 뒤집어집니다. 나중에 세 번째 얘기하면 세 번째가 먼저 오고 첫 번째가 제일 뒤로 가요. 하나님의 침묵으로 함께 하셨고 그 침묵이 끝나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그 다음에요,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은혜가 됐어요. 세 번째,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일어나 밥 먹자. 이거예요. 일어나 밥 먹자. 엘리야와 신학적 논쟁한 게 아니에요. 말씀은 이렇고 저렇고 해석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느냐라고 따지시지도 않습니다. 엘리야야, 밥 먹자. 몸과 마음이 지쳐 우울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은 밥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풀지 않으셨어요. 그냥 우리 밥 먹자, 그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떠나지 않았던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은 꿈 있는 교회에 창립 8주년 감사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올해가 꿈이 있는 교회 창립 8주년인가 동시에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하는 자유로운 교회 창립 7주년입니다. 우리 박혜원 선교사님 가끔 이렇게 내려와서 설교하고 같이 식사하고 가실 때, 작년 제가 안식년 2달을 쉬면서 그때 한번 내려오셔서 설교하고, 저는 그때 서울에서 조금 안식을 취하고 있을 때 자유로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번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박혜원 선교사님의 속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배 목사, 나는 꿈이 있는 교회가 참 좋아. 한 번씩 내려와서 설교하고 올라가면
너무 행복해. 그런데 참 낯설어. 너무 행복한데 낯설어. 뭐가요? 예배가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 활짝 웃어주면서 인사하고, 또 어떤 분이 선교사님 함께 식사해야 하고 식사 대접을 받을 때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런데 그게 낯설대요. 왜 행복하면서 낯설까요? 작년 기준으로 6년 동안 사역해 오면서 성도 중에 그 누구 한 분 선교사님 밥 먹어요 한 적이 없었대요. 그리고 작년 2월 달에 첫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만나기 전에 몇 주 전에 그 아프리카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는데 혹시 또 뭘 도와달라고 나를 찾아올까 두근두근 심장이 뛰는데, 그 한 성도가 찾아올 때 양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왔대요. 하나는 자기 거, 하나는 선교사님 거. 그걸 보면서 울음이 터질 것 같은데 참았대요. 6년 만에 처음으로 성도가 주는 커피 한 잔을 마셔봤대요. 여러분, 오늘만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자녀들을 불러놓고 함께 자녀들과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한샘 치고, 조금 더 크게 한샘 치고.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뭘 한샘 치고요? 지난주에 육지에서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내려오셔서 식사 대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초밥을 좋아하세요. 제가 뭘 사드렸게요? 아니요, 국수를 사드렸습니다. 초밥이 비쌀까요? 국수가 비쌀까요? 초밥이 비쌉니다. 국수 먹자고 했습니다. 국수 사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초밥 먹은 셈 치세요. 초밥 좋아하지만 초밥 사드리지 않고 국수 사드리면서 초밥 먹은 셈 치세요. 초밥 1인분에 15,000원, 국수 얼마요? 9,000원. 15,000원에서 9,000원 빼니까 얼마 남아요? 여기에 담았습니다. 초밥 사드리고 싶지만 초밥 먹은 셈 치시고, 그 남은 것 제가 할 게 있어서 초밥 사드리고 싶지만 국수 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과정을 보면, 얘 너 뭐하니? 사명자가 그래도 되니? 너 불의 능력을 경험했던 네가 그래도 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밥 먹자. 꿈 있는 교회 창립 8주년을 맞이하면서 자유로운 교회 창립 7주년, 여러분 7년째는 목회자가 어찌됐든 간에 한 달이든 2달이든 안식년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유로운 교회 한국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10명, 15명 있었던 한국 사람들, 목사님, 아프리카 사람 말고 저 동남아 사람 섬기면 안 됩니까? 도무지 이 아프리카 사람들 섬겨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도저히 이 사람들 감사도 모르고
주면은 받는 것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이 사람들 도저히 못 섬기겠어요. 동남아 사람들 섬기면 우리 끝까지 있을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박혜원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동남아 사람이 아닌 아프리카 사람의 마음을, 아프리카 사람을 섬기도록 그런 마음을 주셔서 결국은 한국 사람 다 떠나고 딱 한 명 남았어요. 그 누구 하나 목사님 쉬셔야 되죠. 그 누구 하나 목사님 올해 한 달이라도 쉬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렇구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려고 이 열왕기상 19장으로 내 시선과 마음을 이끌으셨구나. 여러분, 박혜원 목사님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야처럼 탈진하고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처럼 얘야 밥 먹자, 이것은 사실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내가 좋아하는 라떼,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 먹었지만 먹은 셈, 가족과 외식하려고 이렇게 모아두었던 돈, 비싼 거 먹지 마시고 짜장면, 볶음밥 먹으면서 그래도 비싼 거 먹은 셈 치고,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봉투를 준비해서 아예 한 셈 치고를 딱 붙여놓을까 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면 가셔서 문구점에 가셔서 가장 예쁜 카드 사세요. 그리고 거기에 물질만 넣지 마시고 다만 한 줄이라도 사랑의 마음을 담으셔서 함께 보내드리면 엘리야처럼 주저앉아 있는 우리 선교사님 다시금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까. 할렐루야.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로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꼭 해야 되는 거라고요. 창립 8주년을 앞두고 우리 꿈이 있는 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사실은 몇 주 전부터.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자,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내 종 좀 먹여주면 안 되겠니라는 마음 주셔서 같이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서예요. 무슨 신학적으로 말씀이 이렇고 불의 능력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고, 일어나야지, 그게 아니에요. 만지시고 밥 먹자라고 했어요. 만지시고 밥 먹자라고. 하나님의 기적과 손길은 날마다 우리 박혜원 선교사님이 경험하는데, 밥 먹자, 밥 먹자. 저는 그래서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배정민 목사에게 목사님 밥 먹어요, 같이 밥 먹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요. 힘들고 지칠 때는요, 밥 먹어야 돼요. 달달한 커피 한 잔이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만 하지 마시고 이걸 꼭 자녀들에게, 우리 한 주간, 너 한 주간 먹고 싶은 과자 있지? 이거 있지? 그런데 그거 먹은 셈 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 자유로운 교회 박혜원 선교사님, 우리 이렇게 좀 도우면 어떻겠니? 저는 우리 300명 정도 되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 한 셈 치고 프로젝트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부탁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얼마나 편지를 받고 작은 물질이지만 이걸 받는 순간 얼마나 우리 선교사님이 행복해할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면서 엘리야의 이름을 부릅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때 이름을 불러요. 엘리야 이름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맞다 엘리야야, 너 이름처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만물을 창조한 자다. 그리고 지금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자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자 아니니? 임신하지 못한 그 사라를 90세에 잉태케 한 자가 바로 나다.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한 자가 바로 나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자가 바로 나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늘 승리케 하신 자가 바로 나다. 그래서 다윗이 지난주처럼 말에 힘줄을 끊지 않았니? 내가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기에 다윗이 나만 바라보면서 힘줄을 끄는 거 아니니? 그래, 맞다. 그리고 다시금 엘리야를 사명의 자리로 세웁니다.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너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기름을 부어 세워서 너의 사명을 잇게 해라. 여러분, 이게 순서예요. 바로 엘리야에게 네 사명 이거다, 가서 빨리 해야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엘리야의 도망치는 그 걸음과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만지셨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네 사명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어나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금 달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이 순서 잊지 마세요. 뭔가 말로써 먼저 내 경험, 지식, 신학적 내용 아니요. 그냥 묵묵히 먼저 동행하세요. 그리고 손 잡아주세요. 한 번 안아주세요. 그리고 집사님, 우리 차 한잔해요. 밥 한 끼 같이 먹어요. 그런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집사님, 하나님이 지금도 집사님하고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과정 다 건너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곧바로 그쪽으로 갈 때가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위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탈진하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켰던 이 놀라운 과정, 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하게요. 우리 찬양 한번 고백하면서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이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아멘. 고통받는 자녀 부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 없어요. 너 왜 그러고 있냐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세요. 불의 능력을 경험했던 너 아니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150km를 달리고 또 달렸던 엘리야와 묵묵히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침묵으로 동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신 하나님, 만져주신 하나님, 그리고 밥 먹자, 일어나 밥 먹자, 먹고 쓰러져 또 누워있으면 일어나 밥 먹자, 2번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끝자락에서 엘리야야 맞다, 내가 너의 하나님 맞다, 능력의 하나님 맞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침묵으로 동행하시고 만져주시고 밥 먹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평생 잊지 않고 내 주위에 누군가가 쓰러져 낙심하고 좌절하고 탈진해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저도 이 과정, 이 순서대로 묵묵히 함께 있어주고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만져주고 함께 밥 먹어주고 함께 차 한잔 마셔주고, 그러면서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시니 힘내세요라고 말 한마디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내 인생이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조용히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탈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급하게 기도하면 다 해결돼. 우울한 건 네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 믿음의 사람이 기뻐해야지 라고 우리는 쉽게 말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쓰러지고 낙심한 엘리야과 먼저 침묵으로 동행하신 하나님, 그의 마음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먼저 침묵으로 그 먼 길을 동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지쳐있는 엘리야를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신 하나님, 그리고 밥 먹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결국 그를 사명의 자리로 다시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쓰러지고 넘어져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엘리야를 위로하고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순서대로 누군가와 함께 해주고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함께 밥 먹어주고 함께 차 한 잔 마셔주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마디 남기고 조용히 사라질 수 있는 참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자유로운 교회를 섬기시는 박혜원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올해 꿈 있는 교회가 창립 8주년을 맞이하고 우리 자유로운 교회가 창립 7주년을 맞이하는데, 그 누구 하나 밥 먹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고 목사님 쉬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는 그 현실이지만, 우리 하나님 끝까지 손잡아 주시고, 이제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작은 손바닥만한 한샘 지고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사랑이 온전히 우리 박혜훈 선교사님에게 전해져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사명의 자리에서 든든히 그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